19절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같이 합니다. 자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며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2022년 새해가 우리의 눈앞에 이제 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니 상처는 내 맘 만지시네. 8, 6, 5, 4, 3, 2, 1. 할렐루야. 하나님의 2022년 축복의 새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쏟아부어 임할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새해 맞이하기 힘드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또 다른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축복의 새해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하기 전에
우리의 결단을 먼저 새해를 외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새해, 새 소망, 새 믿음, 새 결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꿈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해는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에 힘써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가정 모든 생활이 행복한 해, 직장 사업장이 복된 만든 한 해가 되고, 그리고 비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씨앗을 뿌리는 한 해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도들의 결단, 2002년 성도들의 결단, 우리 같이 번호를 외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1.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2. 새해에는 한 영혼 한 제자를 건지겠습니다. 3.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4.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열매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5.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6. 교회를 사랑하며 평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7. 온전한 11조를 하여 복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8. 믿음의 덕을 세우겠습니다. 9.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0. 담임 목사님 목회 방향에 순종하며 협력하겠습니다. 11.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게 하소서. 12.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큰 상급 받도록 주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13.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다시 한번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자, 2022년 새해 이제 이렇게 출발하게 되네요. 그 2년 가까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너무너무 괴로운 가운데, 정말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가 정말 버틸 수 있을까? 참 너무너무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분명히 더 큰 역사로 2022년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축복의 2022년, 응답의 새해, 기적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22년 표고 한번 외쳐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힘차게 외쳐볼까요? 시작.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외칩니다. 시작.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해요. 자, 이 코로나 위기가 끝나면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그런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으로 위기를 이겨내야 할 것인가?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2022년에 새로운 표를 무엇으로 해야 할까? 자, 그렇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따라삽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살 길은, 내 가정이 살 것은, 내 영혼이 사는 길은 무엇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말씀으로 돌아갈 때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말씀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1517년 독일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비텐베르크 성전 앞에 95개 조항의 문구를 선포하고 종교 개혁을 선언합니다. 가톨릭이 타락하고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부패한 가톨릭을 향하여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우리 구원받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슬로건을 걸고 종교 개혁의 불씨를 터뜨립니다. 자,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마르틴 루터를 통하여 종교 개혁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온 세계를 막 불같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교회 안에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면서 선포되니까 마르틴 루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인쇄술의 발전을 통해서 수많은 책들이 펼쳐지면서 편찬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못 봤어요. 신부들만 성경을 보게 만들어졌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볼 때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말씀 번역 운동을 일으킵니다. 인쇄술의 발전을 통하여 독일어로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오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찾아 가정에서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막 폭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루터 종교 개혁이 올해 2022년 들어오면서 몇 해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신 분 계세요? 종교 개혁이 올해 2해에 몇 해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아시면 큰 상을 줄 텐데 아신 분은 없을 거예요. 505년. 505년이 됐어요. 자, 종교 개혁이 50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종교 개혁의 운동이 또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 땅에 이 세계의 비전, 이 세계의 비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국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외쳤지만 아직까지 이 땅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할애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 하는 말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듣기는 속히 하라. 뭘 속히 하라? 듣는 것을 속히 하라.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는데 무엇만 속히 하라고요? 듣는 것을 속히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사람의 말을 듣는, 서로 교제하면서 듣는 말처럼 들려지는데 문맥상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이룩하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들어야 하냐면,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 듣는 것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속히 하라. 자, 속히 들어야 할 아무 말이나 속히 들어야 할 뜻이 아니라 18절에 21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면 진리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18절 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하나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수록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수록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거듭남이 무엇으로 시작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거듭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썩어질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짐으로 내가 거듭난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영원한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안에 떨어질 때 내가 살아난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덧입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씨가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 생명의 주님, 생명의 씨로, 말씀의 씨로, 복음의 씨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복음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내가 그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내가 나았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들어와 여러분들을 깨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해요.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놀라운 역사로 시작된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을 때 나와요. 무엇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그 말씀을 귀로 들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볼 때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껴놓으면 안 돼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오늘 2022년 새해에는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실 때 무조건 기적을 먼저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씀을 선포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500여 기적도 수많은 200만, 20만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떡을 뗄 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기적을 먼저 행하시지 않았어요.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깨우기 원할 때, 깨우치기 원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앞날이 막막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괜히 예수님을 따랐나 보다, 우리가 그동안 헛수고를 했나 보다 하면서 실망과 좌절 속에 어깨를 쭉 내리고 자기의 고향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근데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에게 말씀된 그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절망 속에 낭망하며 끝까지 고향에 오기까지 낭망에 빠져버려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들을 향해 책망하십니다. 자,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도 말씀의 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 볼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초대교회의 부흥은 무슨 부흥이었다고요? 말씀의 부흥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왕성하게 힘을 얻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져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말씀의 힘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부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폭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중학교 2학년 그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한 2달, 석 달 정도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막 졸리기만 하고 막 견딜 수 없는 거, 힘들어가지고 이런 상태로 어떻게 교회를 다닐까. 근데 그 3개월 정도 콕 참고 막 수예배도 나가고 막 새벽기도 나가고 하여튼 모든 예배를 다 참석했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싸워보자면서. 근데 거의 한 3개월이 접어드는 그 순간에 귀가 탁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예수가 누군지, 주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할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고 답답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귀에 들려오는 순간 귀가 쫑깃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막 물같이 말씀을 읽었어요. 평생 동안 저게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때가 언제냐면 말씀을 뜨겁게 갈망하고 읽을 때, 그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막 폭발하며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막 쿵 막 망치처럼 때리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뜨거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지혜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지혜가 오는가 보구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보나 하면서 말씀을 막 무조건 읽기 시작한 거예요. 막 깨닫지 못해도 막 읽기 시작한 거예요. 1도, 2도, 3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지나가면서 거의 막 3독에서 5독을 시작했어요. 5독을. 그때 경험된 하나님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 막 음성처럼 다가오는 내 심령을 때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가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걸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일어나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담대하게 만들고 절망하지 않게 만들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무엇으로 받으라?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자, 거듭난 마음은 자동으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몸부림칠 때만이 내 안에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몸부림을 치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눈을 열어달라고. 뜨겁게 한번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열망의 말씀의 사모함을 제게도 주십시오. 정교개혁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 사모하래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거듭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복음으로 말씀이 떨어질 때 내 안에 생명의 싹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요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싹이 나고, 싹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그 싹을 딱 쪼아서 먹어볼 수 있어요. 말씀이 빼앗길 수 있다니까요. 내 말씀에, 복음의 말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면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방해합니다. 나를 시험에 빠게 만듭니다.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는 역사가 기다립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힘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의 맛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맛있어져요. 이렇게 말씀이 맛있을까? 사모하게 되고 간절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에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들을 때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감동의 순간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막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말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세요. 여러분 심령 속에 찾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자라나게 됩니다. 자, 21절 볼까요? 본문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는데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거부하면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찾아올 때 사모하며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내가 받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잖아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튕겨나간다고 그래요. 튕겨나가. 말씀이 늘 튕겨나가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늘 튕겨나갑니다.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내 안에 복음의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지 않고 모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왜 받아야 합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 복음의 생명이 말씀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죄와 싸우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구원의 능력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거부하지 말아라. 거절하지 말아라. 로마서 1장 16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뭐가 능력이에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복음으로 내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의 복음으로 내 안에 찾아올 때 능력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파워의 말씀으로,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내 안에 찾아와서 폭발하는 겁니다. 힘의 파워의 말씀으로 나를 힘있게 만드시고 나를 세우는 말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어떻게 하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자, 2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보세요. 첫 번째 보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 말씀. 말씀을 듣기만 하면 속이는 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가 되라. 실천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어떤 자입니까? 말씀을 행합니까? 아니 말씀을 듣고 끝나버립니까? 그러면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내 안에 떨어진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응답의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내 안에 강한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맛있게 먹는 것, 영의 말씀, 나를 살리는 영적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사는 것은 말씀밖에,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 여러분, 육의 양식은 먹는 밥을 얼마나 맛있게 먹어요. 육의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육의 양식은 잘 먹잖아요. 아, 배고프다. 아, 이게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갑자기 땡길 때 맛있는 것 꼭 찾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 영혼의 맛은 안 찾아가. 죽어도 안 찾아가. 내 영혼이 살아나는데, 내 영혼이 비실비실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안 찾아가요. 그런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참 맛있다고 말씀 먹어야 돼요. 말씀을 안 먹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점점 약해져요. 사탄과 싸울 수 없어요. 세상과 싸울 수 없어요. 파괴력인 파워 역사가 없어요. 능력이 말씀을 통해 오는데 세상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의 거울을 사용하라.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무엇으로 사용하라? 거울로 사용하다. 자,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것이거니와. 잊어버린대요. 말씀의 거울. 그래서 말씀이 우리 인생의 거울이에요. 여러분들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거울이 되고 있습니까? 나를 보여주는 거울. 하나님. 우리가 교만할 때는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시작하니까 주님, 내가 죽일 죄인이었군요. 내가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이었군요. 그런데 나를 살려주시니 하나님 감사. 여기서 은혜가 폭발하는 거예요. 은혜가 폭발해요. 거울을 볼 때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거울을 볼 때. 여러분 거울 안 보는 사람, 거울 안 보는 여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노래도 있습니다만 얼마나 이쁘면 거울도 안 볼까요? 아니 이뻐서 안 보는 건지 미워서 안 보는 건지 검은 시험 들까 봐 안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안 되니까 웃음거리가 되니까
거울을 보고 어디 가도 보고 거울 갖고 다녀 보고 차에서도 비치는 거울에서 보고 왜 그렇게 자주 보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제 모습이 그렇게 잘나지 못해서 거울을 잘 안 봐요. 근데 보면 사람들이 거울을 잘 보더라고요. 거울을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자신을 안 봐요? 자신. 내 영혼을 봐야 돼요. 내 영혼.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어 여러분들이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보일 때 누가 보이는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셨군요. 오,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살고 있군요. 그때서야 아는 겁니다. 자신을 못 보니까, 말씀이 거울이 되어 자신을 못 보니까 자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무슨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의 빛입니다.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발을 밝히는 등불로 내 길을 인도한대요. 내 미래를 인도한답니다.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답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줄 때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하며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등불을 밝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말씀을 연구하라. 무엇을 연구하라? 자, 2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뭐가 있다?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만 가까이 해도 이 복을 받는데요. 말씀의 복을 받는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주신답니다. 세상 사람들 기복적인 신앙으로 살고 있죠. 자기의 종교, 자기가 섬기는 신이 복을 준 것처럼, 조상이 복을 준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죠. 우리는 말씀만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삶 속에 2022년 말씀의 해가 되어 하늘의 복, 주님이 약속한 그 모든 복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복을 받아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복을 받는데요. 들여다보고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가 복을 받아요?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찬양이 더 중요해요. 예배도 중요해요. 찬양도 너무너무 교회 안에 은혜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심령이 메마른 심령이 찬양을 통해 열립니다. 예배를 통해 모든 심령들이 굶주린 심령들이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영원히 회복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찬양의 부흥이 예배의 부흥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100년의 역사, 기독교 100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며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100년의 해에 그때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해도 부흥이 안 일어났어요. 110년, 130년, 150년 돼도 한국 기독교가 한 곳에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도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올해가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해가 되어 역사가 일어났는데 올해가 바로 1507년이에요. 1507년. 157년이 됐어요. 이 땅에 기독교가 시작된 지 157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 땅에 아직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강팍한 마음이 열립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빈 마음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찬양은 열심히 했어요.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뭐가 안 돌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히는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말씀의 부흥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이 땅의 부흥은 말씀이 역사할 때만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만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성경의 부흥의 몇 가지 살펴보면
느헤미야의 부흥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말씀을 외칠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의 부흥도 뭐가 있을 때 부흥이 있었습니까? 말씀의 부흥을 통해 일어났어요. 요시야의 부흥도 성전에서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율법학자가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 낭독할 때 그 민족이 회개하며 제 무릅쓰고 회개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의 부흥은 말씀을 사모하는 열풍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 때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무장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부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말씀으로 능력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들어라. 따라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들읍시다. 자,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기갈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음성을 들어요. 말씀을 볼 때만이 하나님 말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루를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라. 자,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라고요?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라. 자, 여호수아 1장 8절 무슨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묵상해요.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래요. 그리고 지켜 행하랍니다. 그러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루에 20분 말씀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해가 됐어요. 하루에 말씀 20분은 여러분 20분 잠 덜 자고 20분 투자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더 묵상하고 싶으면 30분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표가 나눠지게 될 겁니다. 성경 읽기표가 2장이에요. 1년 1독. 이걸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하루에 20분의 말씀을 투자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나눠줄 게 있어요. 매일 성경이라고. 묵상 큐티. 여러분, 이 큐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면 제대로 하면 엄청난 말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 매일 성경을 3년 하게 되면 성경 1독을 하게 돼요. 여러분, 3년 동안 이 말씀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 큐티, 매일 성경을 통해서 3년 동안 묵상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그런 또 성서 유니온 특별 강사를 통해서도 한번 기회가 되면 세미나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 주무실 때 전에 잠깐 말씀 앞에 놓고 1분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도 말씀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보고 여기에 교재에 나온 대로 그대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묵상하고 오늘 말씀 내 마음에 닿는 감동이 무엇으로 다가왔는가 5분 정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읽고 끝나버리고 듣고 끝나버리면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묵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파와 크리스찬들이 될 수 못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묵상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말씀이 박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이 말씀 묵상 훈련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있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읽고 여기 내용 그대로 읽고 감동된 게 무엇인가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읽으면 돼. 읽으면 성경 읽고 여기 나온 내용 읽으면 그냥 큰 글씨로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다 준비해놨어요. 이게 2달용이에요. 2달용.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따 장로님 우리 집사님 나눠드릴 거예요. 2달 동안 이 말씀 끝나면 또 다시 교회에서 또 나눠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카드가 있어요. 말씀 카드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술적인 역사를 주기 위해서 말씀 카드를 꼽는 게 아니에요. 말씀 카드 꽂아놔. 은혜로운 말씀,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말씀이 돼야? 은혜가 안 된대야. 그래서 말씀 잘못 보았어. 첫 해부터, 첫 시간부터 말씀 잘못 봐가지고 2022년 아이고 대박이 아니라 어떤 날이 될지 모르겠구나. 심히 근심되고 걱정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내려가면 무슨 복이 되겠어요? 이게 주술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한 1년 동안 간직하라고 특별히 한번 뽑았어. 자, 내가 이 말씀 뽑았는데 이 말씀 내 마음에 품고 1년 동안 계속 보면서 이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믿고 믿음으로 간직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받으면 축복이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운동, 이 역사가 일어남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인생 속에도 말씀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들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이 등불이 됨을 통하여 여러분의 일생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역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적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우리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이 말씀의 운동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열풍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폭발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속에 말씀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